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특성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에서 먼저 본문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을 어떻게 제목을 잡아야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좋겠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나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낼 필요가 없고요. 오른편의 승자와 왼편의 승자를 구별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복을 받는 비결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천국 가는 비결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지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그렇게 했죠.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오늘 서론의 말씀은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일까? 믿음은 게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연출하기 위한 연극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에 달라지라고 바꿔지라고 새로워지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다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바꿔집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의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느끼면서 믿는 자도 회개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없나요? 아닙니다. 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죄를 발견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왜 믿음이 생긴다고 말을 하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고 말씀해 주시죠. 죄를 지적하면 왜 싫어하나요? 율법은 성경 말씀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알지요. 꼭 듣지 않아도 알지요. 그런데 왜 죄를 지적하면 싫어할까요? 아니, 나는 죄를 지적하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이 죄를 얘기할 뿐이에요. 그럼 왜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럽니다. 죄진 사람은 무서울 거라고. 법이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이 무서운 거지 죄 안 지은 사람은 무섭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 상처받을 일도 없다. 떨릴 것도 없다. 무서울 것도 없다. 시험 들 것도 없다. 시험 드는 부분은 바로 내 마음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수술하기 위해서 칼로 찔러대니 쓰라렸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쌍날 달린 검 같아서 칼로 찌른 같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기까지 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마취하고 수술합니다. 마취하고 찢어냅니다. 마취하고 드러냅니다. 마취하고 꼬맵니다. 그래도 깨어날 때는
마취가 깨어났을 때는 슬슬 아프기 시작하고 아픔의 고통을 느끼고 칼로 찢어낸 곳은 쓰리고 아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요즘에 마취가 깨어난 후에도 무통을 느끼지 말라고 통증을 느끼지 말라고 무통주사를 놓습니다. 분명히 찢어지긴 찢어졌는데, 분명히 파내긴 파냈는데, 분명히 다시 꼬매긴 꼬맸는데 아프지는 않고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그냥 견딜만 한 것도 느끼는 사람이, 그 수술한 걸 느끼는 사람이 견딜만 한 거예요. 왜? 아니 수술했는데 이 정도도 마음에 느낌이 없으면 그건 아니지 하고 느끼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아니 수술을 했는데 불편하지. 왜 불편하지 않겠어? 이렇게 무통주사를 통해서 아프지 않은 것만도 어디야.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십니다. 죄를 회개할 때에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돼서 모든 누리는 축복도 있으니 장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건 영혼이 먼저 되지 않고는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 탄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당당하게 교회 다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어쩐지 그냥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는 들어야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죠. 그리스도의 본이 나와야죠. 그럼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는 1등하기 위해서 경주자처럼 달려야죠. 경주자는 무거운 것을 가지고 달리지 못합니다. 짐을 가지고 달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금덩어리 넣고 달리지 못합니다. 돈다발도 넣고 달리지 못합니다. 돈이나 금이나 돈은 돈이니까요.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옷도 가볍게 입고 죽을 듯 살 듯이 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바로 내가 최고로 잘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경주장에 나온 성도가 되십시오. 달리는 사람이 졸아요? 졸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달리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요? 달리는 경기장에서 주저앉습니까? 벗어납니까? 그게 무슨 경주장에서 운동하는 선수요? 농사꾼이 피곤하다 힘들다 지금 한창 모러 심고 꽃은 모러 심고 농작물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부터 농부들이 수고를 하는데 아이고 늦게 심으나 나중 심으나 일찍 심으나 열매 맺을 때면 다 맺어 태평한 사람에게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도 태평한데 은혜를 받겠습니까?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뭔가 형통하지 못해서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뭔가 잘되지 못해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불통해서 속상하지 않습니까? 눈 뜨십시오. 예배 바로 드리십시오. 여기는 게임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금쪽 같은 시간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랬으면은 열심히 드려야죠. 열심히 예배에도 충성해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나고자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악어가 알을 낳아 그 습지대에서 물속에서 나와서 모래를 깊이 팝니다. 깊이 산통을 겪으면서도 깊이 모래를 파고 악어알을 거기다 묻고 부활돼서 다시 물속으로 습지대로 기어들어오기를 원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알을 하나하나 낳아서 다 묻습니다. 그런데 깊이 묻히지 못한 알은요 썩더라고요. 새가 쪄먹더라고요. 여러분, 저쪽 밀립지대에 가면 짐승들이 날조들이 이동을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 가면 이동을 합니다. 한 무리를 지어가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무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마음 한영 한 뜻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정성껏 드려도 귀를 기울여도 힘을 써도 오늘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채우고 가는지 모르는 판에 세상은 딴 곳에 가 있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육신은 따로 놀고 예배를 드린다고 자리만 지킨다고 해서 은혜가 임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베푸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세례 베푸는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외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주지 않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에게 이 말 진노를 면하라고 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이 말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하더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가 진노를 받지?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 그게 문제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치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너희도 행해라. 거짓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아집과 우상 숭배하면서도 겉모습만 번지를 한 너희들, 다시 가서 아브라함이 어찌했는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너희도 보여라 라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책망만 하는데 무슨 책망을 하느냐? 너희 속에는 독사의 알을 품은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심판을 받을 자가 있는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이름을 믿지 않은 자가 심판을 받은 거래. 우리는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네, 믿는 사람은 확실하죠. 교회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빛을 발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어둠이 떠나가야 되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진리의 구원과 참진리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구원받은 자 같은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가요? 구원받은 자 같은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느냐? 요한복음 3장 5절로부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는 우리의 생명, 다시 말씀드려서 천하를 주고도 우리는요, 천국은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통독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지옥이 나옵니다. 아,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구나. 역사는 3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역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실이 드러납니다. 70년을 감췄던 진실도 드러나고, 40년을 감췄던 진실도 드러나고, 10년을 감췄던 진리도, 500년을 감췄던 진리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거짓이 없는 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인도의 신이라고 하는 자는 6,000년 전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지금도 성지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이드를 통해서 공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이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나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9절에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이 오셨으면, 빛을 믿으면 빛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 빛이다. 3층에는 빛이 켜져 있다. 전깃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나는 이 5층에 지금 깜깜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예 3층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빛으로 들어온 거예요. 빛에 들어오면 다 환히 보이잖아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다 보입니까? 자기의 모습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성을 가지고도, 발견하지 못하고도 아직도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영혼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악을 행하느냐? 왜 악을 행하느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뭐를 더 원하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원하고 있나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이 우상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나요? 우상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택해라. 하나님을 택하든 재물을 택하든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은요, 내가 잘못된 신앙을 바로 고쳐주기 위한 가르침이고요, 거울이에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매만지고 고치지만은 다시 돌아서서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잊어버리는 사람 같은, 그래서 다시 거울을 보고 다시 매만지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봉사하면서 세상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향기를 나타내며 덕을 끼치며 본을 끼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색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참 그리스도인은요, 풍성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주님이 무엇을 주실 거라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해서 내일은 난 몰라요 풀면서 사는 자예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귀한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말씀은 빛이에요. 아멘. 말씀 속에 거하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거듭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새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꿔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많이 참고 사는데요. 누가 참고 살라 그랬습니까? 인내라 그랬지. 나는 인내 많이 하는데요. 누가 인내라 그랬습니까? 아주 죽으라 그랬지. 여러분, 인내고 참고고요. 죽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정의 달이요.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형제를 섬기는 것도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며 가족의 이해를 하고 기쁨을 주는 것도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라는 자신만 내세우면 안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못마땅합니다.
보기가 싫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한 가정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가야, 보리쌀을 물을 좀 조금 붓고 푹 삶아라. 오늘은 보리밥을 지어야겠다. 삶은 뒤에 다시 또 보리쌀을 제대로 물을 붓고 이렇게 불을 떼서 해야 되느니라. 예, 어머니. 가마솥에다가 보리쌀을 넣고 물을 조금 붓고 불만 아구가 터져라고 아궁지에 불만 뗐어요. 가마솥이 달아오르다 못해 펑 터져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이거 어쩌면 좋냐 어쩌면 좋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시어머니가 보시고 아가야 다치지 않았니? 아이고 내가 물을 좀 봐줄 걸 그랬구나. 네가 뭐든지 잘하니까 잘하는 줄 알고 그랬구나. 미안하다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시아버지가 아니요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싸놨어. 조금만 쌌어. 나무가 부족했으면 떼다가 말았을 건데 너무 나무를 많이 햇간에다 싸놔서 그냥 얼마나 떼는지 모르니까 정신없이 떼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미안하다 아가야.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요 아버님 잘못도 아니고 어머님 잘못도 아니고 부인 잘못도 아니요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러다 놨어요.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서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은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아내고 행복한 엄마고 행복한 자녀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황금마차를 태워줍니까? 다이아몬드를 해줍니까? 부모님에게나 자식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내 재산을 버려서 부모 재산을 뺏어서 빌딩을 사줬습니까? 뭐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가정의 평안을 스스로 깨는 자가 됩니까? 언제 죽으려고 합니까? 왜 나는 죽지 않고 상대방만 죽기를 원합니까? 왜 나는 속을 줄 모르고 상대방만 수그리고 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똑같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리쌀을 앉혀가지고 불을 떼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고 이 멍청한 것에 내가 멍청한 것한테 일을 시키는 게 문제지. 세상에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물을 얼마나 맞추는지 불을 얼마나 떼는지도 모르고 솥단지를 태워버리고 그냥 터져버렸으니 어쩌면 좋냐. 며느리가 어머니 그러기에 좀 봐주시지 그랬어요. 저는 열심히 하느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디서 이거 말대꾸야 이거. 어른이 뭐라는데 말대꾸야 어디서. 아니 어머니 말대꾸가 아니고 시아버지가 오더니 요런 못된 것이 있나. 어디 부모 말에 또박또박 말대꾸하고 입방아 쩍. 서방이 오더니 서방 그 솥단지를 띄워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 집 구석. 편할 날이 하루도 없네. 어떤 가정을 만드실 겁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을 만들어 갈 겁니까? 어떤 부부관계가 될 겁니까? 어떤 가족관계를 이룰 겁니까? 남 탓만 하고 탓만 하는 사람은 빛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을 믿는데 예수 이름을 믿어보니 예수님은 빛이라. 내가 자꾸 빛 가운데서 자꾸 더러운 것은 볼 수 없어서 지우고 닦고 갈아입고 감고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했어요. 행위 드러나야죠. 행위가 드러나야죠. 그래서 잘못된 걸 고쳐야죠. 에덴 동산의 인간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천수만수를 할 수 있었어요. 질병이 없었어요. 고난도 없었어요. 다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하는 자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 이 말이에요. 어딜 가든지. 저 사람이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저 사람이 그전에는 성질이 불같았었는데, 진짜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참고 견뎌? 저 사람 맞아? 저는 너무 변한 친구를 향해서 믿음의 친구입니다. 친구가 너무 변했어요. 그전에는 남의 말을 할 줄 모르더니 만나면 남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어이, 나는 지금 자네는 싫어하네. 옛날 아무개를 데려와. 자네는 지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 아무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게. 자네는 필요 없네. 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옛날 죄 지었을 때 사람 필요 없네. 거듭난 사람 부족해도 괜찮아. 병신이 돼도 괜찮아. 눈먼 사람도 괜찮아. 절룩발이도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에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거룩하게 한다는 건 구별되게 했다. 구별된 삶은 산다. 나는 구별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활도 구별되어 있다. 나는 구별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 생각도 긍정적이다. 나는 구별됐다. 내가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생활을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의 차이는요, 진리를 알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옛날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요, 믿으면서 죄 짓고 세상 좋아하면서 세상 연락하고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기 문전 박대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구원과는 관계없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서 나 구원과는 상관없다는데 내가 교회 왜 나가? 그렇게 어리석게 회개할 줄 모르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겠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딱 2가지를 후회를 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세상과 타협한 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예배 바로 드립시다. 어디 가나 예수인으로 삽시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나타나는 거, 섬기는 거 다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셔서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전할까 아버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 심령마다 살피시고 거듭나게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바꿔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거듭나서 오늘도 변화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빛을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